왜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가끔가다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정확한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어디에 가도,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그 날을 지켜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중요한 것을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그래서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만약에 12월 달에 있었으면 애들 방학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기말고사 다 보고 방학 때 딱 12월 달에 부활절이 있었으면 아마 더 큰 계절이 절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4세기쯤 되어서, 그러니까 300년 후반에, AD 300년 후반에 들어서 사람들이 점점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을 지금도 처음에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서로마 제국과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봤고, 서로마 교회는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봐서, 지금도 러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아르메니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터키 옆에 있는 작은 부족인데, 중세 때 거기만 유독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이슬람에게 굉장한 탄압을 받았어요. 탄압을 받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수도에는 4개의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아르메니안 교회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월 6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을 언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가 좀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날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 성탄절에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의 성탄에 이제 2개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탄생하지 않은, 할 때 나타나지 않은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오겠다고 말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올 사람,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 전에 사가랴와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이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는 예수님에게, 예수의 모친 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10달 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에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독특한 저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한 거의 2000km나 되는 먼 거리 되는 곳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요셉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되는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왜 생겼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이단들은 동방 얘기 나오면 다들 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고 동방에 내가 빛이 오게 하고 그래서 동방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동방으로 다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그 동방이 어디냐? 한국인데 동방박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누구냐고 한다면 어쩌면 얼뜻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미지의 사람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치 욥처럼 이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 부모가 누군지 이 사람이 저 먼데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저 먼데 있는데 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하늘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미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괜히 마치 수령님이 어렸을 때 뭐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뭐 이런 그 용비어천과 같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띄우는 마치 범상치 않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딱 보면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갑자기 등장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시드기야 왕부터 해가지고 여러 백성들을 다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갈 때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왕궁의 관리로서 거기에 있으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왕궁 관리로 포로이지만 거기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함께 같이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 46년 만에 그게 한 400년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거의 4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후에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한 사람이 불러서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키로스 왕이에요.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림으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데리고 오고 두 번째가 이제 학사 에스라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돌아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열왕기하,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군데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지만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은 두 부류일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강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강한 사람들이 부류 하나하고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적응이 안 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아무래도 페르시아에 한 40년 이상 지냈으면은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나쁘게 말한다면 신앙이 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똑똑하거나 아니면 뛰어나서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다니엘이 보면 다니엘이 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큰 예언을 하게 돼요.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래서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두 가지의 예언을 하는데 먼저 메시아 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메시아의 별과 이스라엘의 홀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마지막으로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로 다 몰려드니까 모압 왕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아말렉도 치고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이 사람들 거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다 멸하고 큰 무리가 지금 모압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술사, 거짓 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저주를 퍼부어달라, 그래서 저들이 망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발람이 돈 받고 갑니다.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귀가 말을 하는 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막 안 가니까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네가 갔으면 넌 죽는다고. 그 나귀가 말을 하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말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온 것이 오늘 24장, 민수기 24장,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그러니까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왕은 뭐라고 물어봤느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해주라 했더니 이 모압 왕이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 일이 아니고 내가 봐도 지금 일이 아니고 또 내가 지금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먼 장래 일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그런 왕의 상징 권위의 그 지팡이예요. 그게 홀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야곱의 별 또는 그게 뭐냐?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나오겠다고 한 그 홀, 이스라엘의 왕, 그 별로 상징되어진 그 예언한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올 것이다, 그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유명하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두 개의 인류 역사에 대한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림 하나를 더 넘겨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저런 큰 금신상이 나타난 큰 신상이에요. 저런 신상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팔하고 가슴은 은이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하고 발은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신상이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뜨인 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cut out of the mountain,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떴다, 이렇게 산에서 잘라내가지고 사람이 자르지 않고 저절로 떨어진
돌이 날라오면서 이 신상을 쾅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 신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돌들은 큰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최고의 왕이 자다가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 예사롭지 않은 꿈인데, 이게 자기 나라에 관한 꿈인데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부서져가지고 망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막 떨 때에 그때 다니엘이 이것을 직접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말하고 있는 내 짐승에 관한 것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자같이 생긴 짐승이 나오고, 곰같이 생긴 짐승, 표범같이 생긴 짐승, 마지막 짐승은 너무너무 무시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독하고 맹렬하고 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도 똑같이 뭐랍니다. 이 내 짐승은 내 왕이요 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그 왕에게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한번 5절까지 본다면,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진술하리이다. 왕이 본 그 큰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신상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다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뭡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그 큰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바벨론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자, 역사를 우리는 다 지나고 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는 다음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역사를 보니까 딱 거대한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처럼 조금 그만한 영광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대단히 큰 나라로,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라크는 바벨론 그 후예들이고, 이란은 페르시아. 그래서 둘 다 아랍 민족이 아니라 둘 다 다른 민족으로, 하나는 아리안족이고 하나는 아랍족 속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과 같은 나라는 뭡니까? 그 페르시아를 이긴 나라가 누구예요? 33세의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당시에 엄청나게 컸던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또 큰 나라를 이루면서 제국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라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잖아요. 네 나라로 끝나요. 넷째 나라가 강하기는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로마가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전체라고 말하면 어디예요? 그거는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쪽에,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하고 전체를 다 다스리면서, 근데 그 나라는 왕이 그 발가락과 발과 발가락을 보셨은즉 토기장이 얼마가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 되어서 섞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 민족으로 다 혼합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금 유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패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 대륙에 조각조각 다 패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각조각 덩어리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로마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독일도 자기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다라고 말하고, 무슨 다 그렇게 말하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 속에, 거대한 나라 속에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 속해 있는, 지금 철하고 흙하고 섞이지 않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섞여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하늘에서 저쪽 산에서 잘라져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캐낸 돌이 아니었어요. 저절로 잘라져서 하나님이 뜬 돌이, 거대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영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4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4개의 나라,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약 600년쯤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4나라의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고 그 4번째 나라가 되는 종아리에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그 나라 가운데 돌이 와서 침으로 말면 5나라, 6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4번째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 후예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로마 제국일 때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별이 그 동방에서부터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페르시아나 동방 그쪽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이 동방에서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느 정도 학자쯤도 되고 높은 지위 관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이 메시아의 별에 관한,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 관한 예언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커다란 예사롭지 않은 별이 보이고 또 로마 제국이 있고 이 2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별이 인도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 별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까지 와서 멈춰 있다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던 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별은 뭔 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왕별은 왕별인 것 같습니다. 인도하는 그런 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이제 한 2000km가 되는 먼 길을 따라서 옵니다. 와서 왕에게,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드린 예물을 보면 우리 알다시피 황금, 유향, 몰, 약입니다. 황금은 다 아는 거고, 유향하면 얼뜻 생각할 때 우리는 꼭 유황처럼 생각을 해요. 유황은 유황불입니다. 아주 그냥 숨 막힐 정도로 우리 이 가스, 그게 아니고 향이에요. 향, 인센스예요. 우리가 향초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로마틱한 것을 내오는, 태워서 아로마틱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향과 몰약은 둘 다 향품을 말해요. 나무에 즙을 짜내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거나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도끼로 찍으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말리면은 이게 고체 덩어리가 되는데, 무슨 고무수지 같은, 합성수지 같은, 이렇게 말리면 그렇게 되는데, 녹이면 그게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말리면 고체가 되는데, 이것은 향이 좋은 향이에요. 여러분,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갔을 때,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이에요. 그때 황금과 보석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가져갑니까? 향품을, 많은 향품을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향수 갖다 주는 거는, 요즘 향수 갖다 주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뭐 샤넬 넘버 5는 얼마인지 내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왜냐 요즘은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옛날 당시에는 이 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바 여왕이 그 당시에 제일 초인류 국가였던
핵심 국가였던 솔로몬과 다윗 제국, 다윗 왕국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금과 함께 또 가장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향품이었어요. 그 향품 안에는 유향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품은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다는 것. 유향은 알다시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로마 이렇게 태우면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 앞에 향단에 계속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것이 이 유향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몰약은 이것도 향수예요. 근데 좀 독특한 향수예요.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은 내 여인에게 향낭 주머니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걸이에다가 향낭 주머니를, 그러니까 몰약을 넣은 향낭 주머니를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좋은, 독특한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몸단장을 시키는데 몰약 기름을 이렇게 몸에 발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면 바르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존귀한 비밀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물건으로 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바로 그 아기 예수에게 이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축구 선수나 이런 운동 스포츠 선수에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제일 큰 선물이 뭐였죠? 파카 만년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입학하면 파카 만년필 하나 사주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거 아주 아무나 못 썼어요. 운동선수한테 뭐 만년필 하나 사주면 아무 비싸다고 뭐 금촉이라고 그런 거 하면 별로 글쎄요. 글쎄.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망치를 선물하는 사람 있을까요? 목수에게는 좋은 망치가 있어. 이 연장 정말 가볍고 아주 좋다라고 하면은 목수, 건축어 하시는 분에게는 어디서 좋은 전동 공구라든지 망치를 선물로 주고, 의사 선생님에게는 무슨 아주 어디서 본 좋은 청진기가 있으면 주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그들이 경배했느냐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왕으로 알고 있었고 왕으로 그분에게 가서 섬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 유향, 몰약이 왕께, 유향은 향을 태우는 거니까 제사장, 몰약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기름에다가 몰약을 섞어가지고 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거니까 아마 방부제의 역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역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뭐 이런 삼중직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동방박사들이 그걸 다 알고 나서 그렇게 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그 약속한 메시아의 별 되시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왕께 너무 소중한 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마리아가 이것을 갖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보관하고 썼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헤롯이 그를 죽이러 올 때에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아마 그때 다 썼을 것 같아요. 팔아가지고 애굽 도피 자금으로 다 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왕에게 주는 소중한 물건을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것. 오늘은 그래서 동방박사의 기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았던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후예들 중에서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 다윗의 별에 대한 언약과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를 별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 별을 따라서 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처럼 왕에게 황금, 유향, 몰약,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In Christmas, the first 6 letters are important. 크리스마스에는 앞에 6글자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6글자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6개 글자가 뭐예요? 크라이스트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애들에게 어렸을 때 산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야, 산타 거짓말이다, 그거. 산타가 루돌프가 있어가지고 해준 게 아니고 아주 꼬맹이부터 그렇게 해줘가지고 애들이 동심을 다 잊어버렸대. 지금 조금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 손자들 나면 그거 말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산타가 주인이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실 때 눈 안 온 게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 12월 달은 지금도 춥습니다. 유다 산지 광야에는 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베두인들은 그때 양을 갖다가 밤중에 치우지 않아요. 그러면 밤중에 양을 밖으로 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뜻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름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좋죠. 하여간 어쨌든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크라이스트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2000km나 되는 먼 길을 왔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장 내일 모든 게 다 쉽게 이루어지는 쇼컷이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 금메달 따는 선수도 100m를 뛰는 선수하고 있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하고는 달라요. 10,000m를 갖다가 도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0m를 뛰는 사람하고는 근육도 다르고 마음 자세도 다르고 뛰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당장 내일 뭘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구원을 맛보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더라.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신앙, 구원의 현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씩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쉬운 길이지만 우리 죄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들어.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또 너무 한꺼번에 뭐가 잘 된다고 막 그냥 파락파락하게 이렇게 뭐 냄비 끓듯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천천히 계속해서 아주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 2000km를 묵묵하게 산 넘고 물 건너 또 이 사람들이 온 먼 길을, 좋은 길도 아닌 것을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그들이 왔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길. 그래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믿고 배운 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인 만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믿었어요.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별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믿으면 뭐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그들의 삶을 2000km나 되는 곳에, 거기에 오늘날 같이 치안이나 있어 좋았겠습니까? 도둑 만나고 강도 만나고 어떤 사람, 힘센 사람이 뺏어가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참 귀한 진리다라고 알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셔서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몸을 던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가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꼬맹이에게 황금을 주는 거예요. 황금. 물론 여기 동방박사는 마국간으로 오지 않은 건 거의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결례 60일이 있습니다. 결례 동안은 만나질 않아요. 사람을 율법에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일, 최소한 60일 이후에 만났을 것이고, 두 번째는 헤롯 왕이
난때를 가만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살 이하를 죽인 것 보면, 그래서 신학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최대한 1, 2년 정도 된 이후에 찾아왔을 것이다. 그럼 마국간에서 1년 정도 거기서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국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이 인도한 곳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동방 박사가 아기 낳자마자 바로 마국간으로 와가지고 무릎 꿇은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우리는 사진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 아기에게, 아주 어린 아기에게 소중한 것을 드렸듯이, 왕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 드리는 거로 때우지 말고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우리가 계속 몸담고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나가며,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허구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을 잘 찾고 있었고 정확하게 배우고 있었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정말 행동으로 옮겼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왕에게 굴복하며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